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늘 선하게 우리의 길을,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의 길로 이렇게 인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저희들을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2016년 여름에 저희 터키 푸른초장 교회 성도에게로부터 한 통의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보도된 신문을 보셨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그 형제가 저에게 링크를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클릭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문 내용이 여러분들 앞에 보이게 될 텐데요. 자,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례하는 장면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신문 일간지 1면에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뻐해야 될까요? 우와, 우리 이제 유명해졌구나. 근데 여기가 터키입니다. 한국 같으면 한국 신문 일간지 1면에 세례식이 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도되면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터키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외국 선교사들이 터키에 들어와 공허한 터키 청년들을 꿰어서, 아니, 이 기사를 쓴 기자가 터키 청년들의 마음이 공허한지 어떤지 어떻게 알고 공허한 터키 청년들을 꿰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세례식을 베풀고 있다. 라마단 금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이 땅에 들어와 선교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아주 악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도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끝쪽에 보면 위치에 있는 분이 손철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저 안에 이정미 선교사가 사진 찍고 있는 모습도 이제 보이는데요. 무슬림이 다수인, 절대 다수인 터키에 이런 신문 보도가 났다는 것은 결코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 터키 성도가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염려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 이 신문 기사를 본다라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의 염려는 그거였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결코 이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모함과 술수와 거짓을 통해서 이 기사를 통해 우리들을 핍박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추방당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뉴스에 보도, 이 기사 내용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져서 뉴스와 텔레비전 프로에 다루어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추방당할 수 있겠다,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이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사를 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그날 낮에 교회에서 계속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답은 15분 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8절에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엘리사는 기원전 약 800년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북동쪽에는 아람이라는 도시 국가로 형성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람이라는 나라보다는 아람어에 익숙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게바, 너는 반석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게바라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마라나타, 이러한 단어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은 현재 중동의 시리아 땅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는 아람 사람들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졌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터키, 튀르키예도 원래는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돌골족이라고 들어보셨죠? 투르크족. 그들이 서진하여서 지금의 그 아나톨리아 땅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 기원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던 그 아람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멸망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중동 땅에 북시리아, 북이라크, 그리고 남동 그 터키 땅에 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시대를 지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저희 푸른초장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조셉이라는 청년. 그 청년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내가 바로 이 아람의 후손이다 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직도 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우리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IS가 활동할 때에 그 중동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했습니다. 그 핍박받고 살해당한 민족이 바로 이 아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늘 화친과 전쟁을 번갈아가면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이 그러한 관계에 있죠. 때로는 화친하지만 때로는 전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전쟁하는 그런 시기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훨씬 더 큰 땅을 소유하고 있고 더 많은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 공격할 때에, 그때에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계교를 간파하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하니 아람 왕이,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엘리사를 우리가 잡자, 그를 먼저 우리가 죽이자라고 해서 도단 땅으로 많은 병사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람의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사환 중에 한 명이 보고는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많은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다가오는 자들, 그들은 나보다 더 강해 보이고 나보다 더 커 보입니다. 이 사회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몸부림치지만 그 거대한 사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나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다 한국이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힘든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탄식이 저희들 입에서 절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스승님, 지금 아람 군대가 저희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때로 보기는 하지만 놓치고 지나쳐버리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위기의 순간에는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다라는 표현이 이때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육안이 이러한데 우리의 영안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을,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과연 총명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능히 깨닫고 그것을 밝히 보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안일함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귀는 닫혀 있고 눈도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청년의 눈앞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불말과 불병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12군단 더 되는 천사, 이 모든 것은 악에 대항하여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이를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처할 때에 여러분은 혼자, 결코 홀로 그 광야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공격받을 때에 여러분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굳게 잡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유익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약속하신 그것을 저희들이 바라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바랬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랬습니까? 그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75세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특별히 보여주신 말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 움직여 내 심령 가운데 박힐 때에 그때 이 말씀은 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단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세상적으로 어떠한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제 내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2편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 너무 좋잖아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와,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드시려고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라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저의 영적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고는 선교사가 되어졌고 목사가 되어졌고 터키에서 한날 예배 인도를 하는 중에 제 눈앞에 펼쳐진 한 광경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늘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당연히 터키 사람들이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 사람, 이라크 사람, 시리아 사람, 러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필리핀 사람, 이런 많은 민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광경을 늘 보고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유업이라는 것, 이 소유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예배하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혼들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러면 이 일들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주위의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악한 것들을 행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때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터키 땅에서 사역하는 거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니 나는 단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거대한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큰 산이 여러분들의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거대한 벽이 여러분들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저희들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드림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에 오느냐?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처해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는 그 사실,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그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도단으로 쳐들어 내려옵니다. 엘리사는 그때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건대 주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리고 엘리사는 아람 군인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인도합니다. 서두의 신문 기사에 관한 내용을 보여드렸는데요, 15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사를 보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옵시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사를 덮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슬라이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저 S라는 밑에 15 앞에 일자가 빠졌는데요, 15 테무스 2016 주마 2016년 7월 15일 금요일 이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날 터키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날 터키는 역사적으로 아주 긴박한 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쿠데타가 일어난 날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면들을 보면 신문에 쿠데타에 관한 내용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군부와 함께 대통령궁에 전투기와 헬리콥터와 탱크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스탄불에도 탱크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그 시민들을 발포하고 그들을 살해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전투기가 저희들 상공위로 날아다닙니다. 저희들은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세례식 기사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한 달 동안 쿠데타의 내용으로 모든 신문과 뉴스와 그리고 그 텔레비전의 프로들은 이 쿠데타의 내용으로 뒤덮여버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그 세례식 기사는 완전히 묻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지. 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치병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치유함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났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도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성적으로 판단되어 이해되는 수준이라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수준이라면, 우리가 어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에게는 적지인 사마리아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이 뜨여졌을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적지, 그 정중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치리이까? 저희들이 이들을 안전히 없애버리기를 원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2절 말씀.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성도의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복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치유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희들은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심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지 않지? 너 예수님 믿지 않지? 너 지옥 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저희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비록 악한 자들,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 그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수로서 그 안갚음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게 하옵소서. 저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구원의 기쁨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터키에서 사역할 때에 많은 악한 것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공격하는 자들. 그때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저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 또한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진정한 영적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이 안주의 시기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이것만 잘 지켜나가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사탄으로부터 빼앗긴 많은 영역들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태함으로 앉아 있을 때에 사탄은 많은 영역들을 공격하여서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한국이 참으로 빨리 변화되는 나라입니다. 3년이 멀다 하고 변합니다. 저희들이 2년마다 3년마다 와보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빨리 변화하는 이 한국 사회, 기독교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교회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20년, 30년 전에 그 뜨거웠던 한국 교회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앞으로 20년, 30년이 흘러 우리가 닥치게 될 한국 교회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라고 안일함 가운데 처해 있다라면 20년, 30년 후 이 자리에는 젊은 세대들이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믿음 없이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누굽니까? 사탄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는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왜 그것을 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번 주 암송 구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다라면, 그 말씀을 주신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기도,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일어나는 기적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국 땅에서, 저는 터키, 튀르키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저희들을 돕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홀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그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한국 땅,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 홍익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사 물러서지 않는 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물러서지 않는 자,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